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읽는 창세기 강의를 맡은 김한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어로 읽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를 새롭게 강의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뒤에 우리가 과거와 이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추가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연구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추가해서 더 새롭게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는 참 재밌는 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한글 본문과 히브리어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뭐 계속 조금 어려운 것도 같다, 보이는 것도 있다 싶다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능숙하게 이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체험들을 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야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다는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요. 뭐 너무나 많이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잠자리를 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표현에서 나와서 구약의 그 배경을 받아서 이 신약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아마 이 배경에 히브리어 야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유명한 이 신성 사문자죠.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발음을 해서 요거를 후대의 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제 이런 전통에서는 이거를 여호와로 발음을 했는데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거룩한 네 개의 문자다.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글자가 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요거를 썼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물론 그 의미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나는 나다도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고 조만간 우리가 출애굽기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의 그 부분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말하자면은 그대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대로 YHWH에서 요거를 여호와 또는 야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로 되지만 역시 이것도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고 앞에 페눈 동사니까 이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페눈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페눈 동사라는 것은 원래 요거가 이제 보통 자음이 3개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형으로 삼는 요 단어가 파알 동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거를 페눈이다. 그리고 만약에 요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동사를 뭐 따로 분리하지는 않지만 아인 페동사다. 라메드 동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그래서 첫 글자가 눈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페눈 동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궁금하면서도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읽는 창세기 제9강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트파엘 동사가 나왔는데 할라크 동사죠.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동사는 그 히트파엘을 이용해서 걷는다,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이트할렉 하녹 에트 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은 아하레이 홀리도 그가 낳고 나서 에트 무트 쉘라흐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이제 몇 년 동안이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로부터 많은 뒤에 나온 동사에 그거를 어떤 명사화하거나 이제 어떤 장소에 나타내거나 그건데 그 우리의 수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고요. 우리의 수고로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민 어디로부터 그냥 아싸 하면은 뭐 행하다 일하다 거기에 요게 맨이 붙어서 그 노동이라는 마세라는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나왔고 여기 아나흐누의 누가 붙은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이렇게 찍어 보면 마아세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에르라 야훼 에르라는 이제 아루루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은 건 수동으로 저주받은 저주를 가져온 야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요렇게 되고 요게 아르르가 저주하다고 여기에 그것을 저주했다 하는 후히 할 때 이제 그게 여기 뒤에 대명사 전미로 들어간 거죠. 요거 이제 땅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땅의 수고와 이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하셨다고서 이름을 노아흐라고 했다. 히브리어로 읽는 창세기 제15강 창세기 6장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이크톨, 바브 계속법과 이 푸알 형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바예히 요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예히 해서 카야 동사의 미완료 형태 그러나 의미는 완료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문장의 주제적인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바예히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라 로브 알 푸네이 하 아다마 그리고 우 바노트 율레두 라햄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뭐 금방 알아보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엘의 수동태 형태가 이제 푸알이기 때문에 그 똑같이 어근 가운데 경강점을 가지게 되고 이제 모음이 원래 이제 키부츠 파타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완료형, 미완료형, 분사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텔 여기부터요. 피엘, 푸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텔, 키텔라, 키탈타, 쿠탈, 쿠텔라, 쿠탈타.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가 붙어서
얄라드에서 율레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가보면은요, 여기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카텔, 테카텔, 테카텔, 예쿠탈, 테쿠탈, 테쿠탈. 그리고 분사를 보면 맴이 이제 붙어서요, 메카텔, 메쿠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푸알의 여성 복수 같은 경우에는 나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푸알이 사용되는, 푸알이 이제 수동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 중에 이 얄라드 동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방법을 이렇게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먼저 다 외우고 요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고요. 일단 여기에서 특이한 것들을 짚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읽는 속도를 빨리 해주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사실은 문맥상으로 봐도 이제 거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읽으면서 익숙해진 거는 다음에 비슷한 형태가 나와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점검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와 이루우 브네이 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트 바노트 하 아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했을 때 하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보통 전통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뜻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나 하나님의 사자, 어떤 성전의 방, 뭐 이런 의미, 천상의 존재,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문을 보시면 바이오메르 야훼 엠무헤 하고 에트하 아담 아쉐르 바라티, 요거는 바라라는 동사니까요, 끊어서 읽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완료 미완료 그 시제의 번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쓸어버리겠다. 엠무헤 마하, 요게 뭔가 쓸어버리다, 깨끗이 치워버리다. 뭐를?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바라티. 그러니까 요 부분의 다양한 번역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라는 동사의 완료인데 요거는 미완료고, 티니까 내가 바라한, 그러니까 창조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창조한, 근데 요게 대체로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created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완료는 그냥 단순한 과거 또는 완료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과거에 창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보고서 완료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들이 I have created라는 현재 완료를 사용이 되고, 그냥 요새 최근에 한 번역 중에 내가 창조했던, 그냥 과거로 한 게 있고요. 그 70인역에서는 FESR로 부정과거를 사용했고, 우리말은 더 간단하죠. 뭐 창조해고는 아니고 창조한, 이렇게 돼 있고요. 라틴어에서는 완료, 또 독일어에서는 이 루터 성경에서는
ich geschlafen hab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앞선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말하자면은 이 지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시점 이게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시점이니까 그때까지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까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나타낼 때 많은 영어 성경은 현재 분사로,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현재 분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그리고 과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시점을 나타낸다. 우리가 사실 그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시제보다 시제의 수가 완료냐 미완료냐, 그래서 하고 있었다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쓸어내 버릴 것이다. 어떤 과거 시점에 우리말로 하자면 미래같이, 이제 과거 시점에서 볼 때 미래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사실 우리말은 더 간단한데 내가 창조해 놓은, 또 창조한 이 아담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기 조금 어려운데 이 의미가 말하는 시점에 그 이전에 창조한이란 얘기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